시편을 봅니다. 시편을 보면 119편 89절부터 109절까지, 시편 118편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쭉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의 말씀, 내가 어제 특징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택함을 받아가지고 왕으로서 축복을 받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사람마다 다 성격과 인품과 어떤 지성과 감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정의 모든 것들이 다 독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틀려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모습도 모두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욥을 보죠. 욥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1장 1절에 또 2장 3절에, 우리 1장 1절은 욥기를 쓴 저자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2장 3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너 세상에 두루두루 가서 봤을 때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한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렇게 꾸중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유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 욥의 모습을 보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세상에 그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유하며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라고 한마디로 결단을 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우리가 욥의 고백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기의 힘든 이런 부분들을 새 친구와 엘리후와 막 저기를 할 때, 변론하고 대변을 할 때 뭐라고? 자기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애썼다, 힘썼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 다윗의 고백하는 고백서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어디서 선택합니까? 뱃속에서부터 다 선택받아서 나오긴 나오지만 뭐예요? 일단은 그가 양을 치는 그 광야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들과 이리들과 여우들과 막 싸우는 그런 그 전투의 혈투극을 지켜봅니다. 그때 그 고백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저기 양을 칠 때에 늑대가 내 양을 갖다가 물어가면 그것을 그냥 살리고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했다? 늑대의 입을 벌려서 그거를 그 입에서 그 양 새끼를 꺼내었느니라. 아주 막 피를 튀기는 엄청난 그 전투. 어려서부터 이 다윗은 전쟁 아닌 전쟁을 하는, 피를 튀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이 다윗의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치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느니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저 나라를 영토를 안정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방 열방 나라들과 싸우는 전쟁을 수없이 합니다. 쫓겨다니면서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벌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처절한 싸움이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의 순종면을 볼 때 욥은 다윗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아주 순전한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 시편 900서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저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는 시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군데군데 참 많이 봅니다. 왜? 다윗은 평생을 싸움만 했어. 피를 많이 흘렸어. 동물의 피를 흘리든 사람의 피를 흘리든 그만큼 좀 격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는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아주 용감하게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용맹 있는 장수로서 엄청난 신앙의 행보를 한 것 같은 그렇게 표현도 되어질 수 있죠. 그렇죠? 뭡니까? 그의 인격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스스럼없이 생각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깨달음을 받을 때마다 그저 쥐도 안 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성품은 어떻게 생겼을 망정 자기 성품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고 인생들에게 조금 해코지를 했을 망정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회개하는 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회개가 됩니까? 애가 터지게 하나님한테 별별 것을 다 막 저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막 그런 강구, 나단과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저기를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민족이 막 그냥 수없는 그 다윗의 그 잘못된 그런 한 번 생각 잘못한 이것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저걸 당하는 것들이 군데군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사무엘 상하를 보세요. 다윗의 왕정을 보세요. 엄청난 부분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죠? 너무나 강요적이고 강조적인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따진다면 할 말 없어요. 그치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차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려보낼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옆도 쳐다보지 말고 모두가 다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누구도 여호수아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그대로 천국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옆도 바라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인격이 가지각색이고 생각이 다 틀려요. 마음의 씀씀이도 틀리고 모든 것들이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셔. 똑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이 주실 말씀 붙잡고 한 곳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냥 그대로 오라고 그러시는. 근데 각자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환경, 자기 어떤 그 가치관, 자기의 어떤 이런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물을 타. 그래, 물감에다가 물을 갖다가 타면 탈수록 희석이 돼가지고 색깔이 엷어지죠. 인간의 생각에 물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그 진한 웜의 물감에다가 막 갖다가 자꾸 들어 부으면 내가 그 색이니까 연해졌든 어쨌든 파란색에다 물을 타면 계속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래 주었던 그 가치관 그냥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희석이 됩니까? 자기 인생관이 희석이 되버려. 자기 가진 어떤 지식이 희석이 되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한번 볼까요? 그걸 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아주 훌륭한 유대인입니다. 아주 대단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유대인.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투표하고 별짓 다 해서 끌고 가서 갖다 감옥에다 가두고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그 악랄한 그런 아주 막 사람을 서스럼없이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가식없는 정직한 마음을 모셨다는. 그래서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 사울을 갖다가 고치십니다. 그럴 때 사울 어떡합니까? 그 깨달음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넙적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엎드러져서 회개를 하고 회개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옛날 것을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 다 바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말씀이 아니면 가지를 않어. 예수 아니면 가지를 않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절개 있는 정종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신앙,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여기저기서 막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갈고 사람을 시켜서 막 책잡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았어. 돌로 쳐서 막 얼마나 팼는지 죽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갖다 저 시외 저 들판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바울을 쳐다보고 얼마나 넋이 나갔겠어.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그 죽은 줄 알았던 이 바울이 벌떡 일어나고 온몸을 탈탈탈탈 털고서 아무런 다른 얘기 없어요. 뭐래요? 자기 제자들을 다시 다독거리고 점검하면서 같이 동료들에게 같이 하나님이 일하는 이거를 상의하면서 막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죽었다 일어났어요. 바울이. 너희가 예수 믿을 때 뭔가 막 대단한 그런 어떤 축복과 막 대단한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표적은 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 두드려 맞고 죽은 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앞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잡아가고 너희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사방 끝에서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아담 하와가 왜 죄인이 되었고 원죄의 그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뭡니까? 몸뚱아리를 죽이는 것만이 죽는 게 아니라 사단이 살살살살 와서 꼬셔가지고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렸어.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어. 그 죽음이 뭘로 우리에게 표식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육신이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표식이에요. 표식. 한 번은 원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죽고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에 영과 육이 다시 합하여서 부활되어지는 이것으로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